히브리서에는 생각하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또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생각하라는 말이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도 3절과 7절에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고, 파스칼은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를 문제로 봤어요.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데 뭐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문제로 안 본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문제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지. 뭐 거기에 뭐 길이 있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 홍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걸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라는 문제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걸 문제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돌먹입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갖은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여호와의 능력을 받지 않냐?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길을 마른 땅과 같이 그 땅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홍해라는 문제를 문제로 본 사람들은 광야길 가는 그 동안에요, 조그만 문제가 오면요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 그 광야에서 다 매장됐다니까.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들,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훌륭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런 열매 결과를 다르게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 우리는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의 지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우리 받아야 돼요. 생각을 관장하는 뇌가 바로 대뇌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는 인간의 뇌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해요. 거의 이 대뇌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대뇌가 하는 역할은 각 지체에서 얻은 그런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NA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감각을 통해서 경험한 것,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정보는 뇌에 저장됩니다. 뇌에 각인돼요. 특히 뭡니까? 이 DNA에 다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에 뿌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체질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느냐 보좌로 연결되느냐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부정적인 게 들어오고 불신앙적인 게 들어오고 뭔가 상처가 들어오고, 어릴 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뭐를 경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뇌에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뿌리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뿌리내리고 이게 각인되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을 계속 불신앙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걸 내 마음에 다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상처들을 탁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뇌에 각인됩니다. 영혼에 뿌리내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죠.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뭐가 들어가는? 여러분 처녀 총각 때는 잘 몰라요. 서로의 상대에 대해서 모릅니다. 다 포장하고 있거든. 근데 결혼하면 드러나는 거야. 결혼하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영혼 속에 들어간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깹니다. 사단이 그걸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또 삐뚤어진 길로 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영적인 축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 다 저장됩니다. 영혼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무엇이 뿌리내리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져요. 이걸 체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37의 그 빛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요셉을 이야기합니까? 왜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왜 사무엘을 이야기합니까? 어릴 때 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뇌에 각인된 것입니다. 영혼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렘넌트들은요,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암덩이를 다 덜어내야 돼. 혼령 관적 골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바꾸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는. 여러분 주변에 좀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런 사람 있으면요, 다른 거 없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말씀 듣도록, 계속 말씀의 흐름 타도록.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뒤집어져야 돼요. 개간돼야 돼요. 옥토로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말씀으로 소생되고, 이때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진지해지게 돼요. 기도할 때 진실하게 됩니다. 다 거짓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직해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각인이 바뀝니다. 뿌리가 바뀌게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우리는 복음 생각, 오직 믿음 생각, 오직 훌륭한 생각만 하길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예요. 영혼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바꾸니까 사단이 통로로 삼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빨리 바꿔버리면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할 때는 바로 결박해야 돼요. 내게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흑암은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요 믿음의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적인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맛보는 거, 감각. 이게 다 오감 아닙니까?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훌륭한 생각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뭡니까? 공감하라. 여러분 주변에 뭔가 모르게 갇혀 있고 영적 흑암에 갇혀 있고 학대받는 자들은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공감하게 돼 있어요. 공감할 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갇힌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공감할 때 그 사람을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야, 저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야,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갇혀 살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갇히고 흑암에 갇히고 영적 문제에 갇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야,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참 시달린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해방되면요. 그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공감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예수 믿고 알코올 끊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똑같이 그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을요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그런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다니더라니까요. 왜? 공감이 되거든. 나도 저랬는데, 나도 이 복음 모를 때 저랬는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귀에게 시달린 사람이에요. 거기서 해방된 사람은 공감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내린 자의 특징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공감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강력한 동기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뭡니까? 공감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까? 저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저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면 해방되는데. 이게 전도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딱 유발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말은 뭡니까? 공감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구나.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히고 정말 착취당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큰 환상을 보죠. 보좌를 보게 되고 그 보좌를 섬기는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거기서 공감하게 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공감하게 될 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구루터기를 세워라. 정말 생명 있는 구루터기, 렘넌트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면 그 답이 안 나오던가요? 이 시대를 보면서 나를 보면, 야, 렘넌트 키워야 되겠구나, 후대 키워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생각할 때 공감이 돼요. 공감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로 갇혀 있는 자 많습니다. 드러난 영적 문제,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터뜨립니다. 이번에 보세요. 일 가족이 수면제 먹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1억인가 그 빚, 그 어떤 사람은 64억 빚 얻어가지고 그걸 갚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연예인 보세요. 그거 있잖아, 이상민인가. 그래도 살아가는데 그 1억 얼마 빚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 한 달간 체험학습 내가지고 딸을 수면제를 얼마나 먹였는지 축 늘어져가지고, 그래 차 타고 그냥 뛰어들었다니까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하더라.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못된 부모를 만나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저렇게 숨지고, 아이가 불쌍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14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막 아찔하잖아요. 영적 문제 잡혀버리면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투신 자살합니다. 이걸 뭐로 해석할 겁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거지. 사단에게 붙잡히면 뛰어내린다니까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를 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혀 사는 사람 많습니다. 년월시 사주팔자 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이런 갇힌 자를 생각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자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한번 돌아보세요. 불신자 6가지 운명에 갇힌 자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요 불신자 6가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어요. 왜? 내가 직접 보지 못했거든. 나 무당집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나 진짜 정신 들려 귀신 들린 사람 못 봤거든요. 그건 주변에 뭐 절간에도 가고요, 스님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중들 이 무당들도 만나보고. 어떤 무당집에 가니까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그러고
큰딸에게 이게 신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요, 할머니 어머니가 너무 무당으로 있으면서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돌아버렸대요. 이 귀신이요, 야, 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성경에서만 귀신 이야기했지, 난 진짜 야, 귀신의 실체가 진짜 있구나. 마귀가 부르는 귀신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무당의 길을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야. 사단이 뭐 정신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딸이, 그럼 내가 받겠다는 거야. 내가 언니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그래서 내가 받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를 받고요, 무속의 길을 간다는 거야.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내가 뭐 전혀 알지 못한 세계가 있더라니. 그런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그러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가지다. 그리스도다. 들어봤냐? 들어봤대요. 그 그리스도만 당신의 그 운명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대물림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당신이 믿으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다. 그리고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당신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내가요, 힘써서 복음을 전해요. 너무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막 그 현장을 보니까 아, 이분이요 거부하더라니까요. 그게 자기 운명이래. 자기 팔자래. 그 팔자에서 못 벗어난대요.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아, 그 문을 나오면서요, 진짜 안타까웠어요. 또 한 번 또 젊은 무당이 있는데요. 아, 그러면 그분은 남을 이렇게 전봐주고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자기는 그거를 낙으로 삼고 있대요. 자기는 이 무속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좋대. 근데 저 안방에서요, 한 7살이나 될라나, 얘가 자꾸 문을 여는 거야. 아들인 것 같은 게. 막 들어가라고. 또 나오려고 그래. 막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걔가 탁 나오면서 눈을 보니까요, 완전히 잡힌 거죠. 야,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완전히 잡혔어요. 근데 속으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준다는 저 무당이 왜 자식의 문제는 해결 못할까? 그 가문의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할까? 복음 전하는데 이게 안 받더라. 저는 그 불신자 6가지 그 현장을 보면서요, 딱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평생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싹군 목사다. 나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근데 그 불신자 6가지 현장을 보면서, 나 정신병원에도, 중국동 정신병원에 3년을 들어가 봤잖아요. 나는 거기서 본 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로 담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랩넌트 운동에 생을걸어야 되겠구나.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미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사단에게 다 뺏겨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다 뺏겨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뭔가에 갇혀있는 자를 노임을 받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 희락을, 또 죄 대신 화관을, 의의 나무가 심기기 위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뭐 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해방되는 복음. 정말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복음. 그래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그 갇힘에서 노임받게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 주위에 복음 때문에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조금만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하라. 동감하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상담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복음 가진 상담 사역자가 너무 소중해 보인다. 복음으로 상담하는 일반 상담자 말고. 왜냐하면 그 성폭행 당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상담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처절하대요. 뭐 집안에서 이거 가족끼리 일어나는 일도 다반사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폭행 당하는 아이들을 그 상담하는데요. 이게 걔들이 뭐냐면은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반 상담 해봤자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 깊은 상처 이거를 끄집어내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상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변에 상담받을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 가지고 복지 사역 얼마나 소중합니까? 복지 대상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쌀 퍼주고 밥 퍼주고 그것도 복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길 바랍니다. 복지 상담과 복음 가진 상담과 복음 가진 복지사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까? 저 북한의 동포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갇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북한에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대대로 이어서 지하에서 그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제 밤에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그 북한의 할머니 그걸 제가 그거 녹음해 왔더라니까요. 막 간절함이 쥐어짜더라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해방됩니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할머니가요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데 막 쥐어짜는 기도예요. 막 그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 정도도 있습니다. 지금도 학대받고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저 모슬렘권에서 정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동기를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은 피 묻은 성경이에요. 피 묻은 성경. 근데 그 성경을 북한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 대부분 이제 산에서 모인대요. 어느 날 몇 시에 밤에 이제 모이겠죠. 그러다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누가 이 간첩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고발하면 그 뭐 준다네요.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을 배신해버려요. 유다처럼. 그래가지고 그게 발각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눕혀놓고요. 성도들을 눕혀놓고 그 아스팔트 그 놀라 있잖아요. 그걸 세워놓고 공산주의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둘 중에 선택하라. 근데 그 성도들이 그 100%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배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안고 죽어가는 놀라가 큰 그 아스팔트 그 공사하는 그 놀라가 깔아 뭉개는데 그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순교를 당했대.
그 피 묻은 성경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야, 이렇게 학대받는 북한의 교인들이.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입니다. 북한 선교, 북한 들어가기. 그래서 제가 모퉁이들 선교에 훈련받고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드리고 성경 전달하고 그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막 그 학대받는 자들을 막 생각하니까 지금도 학대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지 못했어요. 진짜 연기가 안 되더라고. 그때는 또 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동 선교회, 나는 왜 그런 쪽으로만 선택했는지 몰라. 그 현장을 내가 보니까 중동에 들어가려고 했다니까요. 중동 선교에서 훈련받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봐보세요. 신앙에 핍박을 받고 학대받고 있는. 그러면 공감하게 되고 선교에 올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학대받는 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나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지 못한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 거예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선교헌금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놓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가 필요한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생각한다는 뭔가는 뭐예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기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인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는 게 하는 게 성경의 기능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강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거를 공감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강단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여러분 절대 응답 놓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나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신다. 그럼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사람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른 뼈다귀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는 거. 이게 에스겔 37장 47장 아닙니까?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다 소생되고 생기가 돋고 모든 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단과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강단은 축복의 그 통로가 아닙니까?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강단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요, 절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이단으로 갑니까?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요, 거의 95% 가요. 다 교인들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집사, 권사, 장로, 신천지 가는 사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은혜 못 받고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시험 들어가지고요, 다른 교훈, 이단들이 던지는 그 미끼에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할 때 처음에 개척할 때요,
스피커도 좋은 거 사주시고 또 강대상도 사주시고 고마운 부부예요. 그분이 이제 저 인천으로 가셨죠. 근데 이분이 신천지로 갔대요. 그러고 이 부인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남편 장로가 신천지 갔대. 그렇게 복음으로 잘 훈련받은 분. 그래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 갔잖아요. 갔는데 남편을 딱 집에 데려놨더라고. 그렇게 저희 부부를 잘했고 개척할 때 그렇게 헌신했던 분인데 딱 가니까 등 돌리는 거죠. 이야, 등을 딱 돌리더라. 그래서 내가요 이단에 대해서 쫙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저 통일교 가서 통일교 원리강론 내가 그거 독파하고 또 신천지 교재 또 안상원 교재 내가 저 굴 속에 들어가서 한 몇 달만 딱 완파하면 나 교주 될 수 있다. 나 이단의 교주 있다. 나 자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 있다. 왜? 내가 이단의 교리들을 보니까 내 파트너가 똑같아요. 내 파트너가. 나도 내가 재림주 될 수 있고 나 보혜사 될 수 있어. 나 충분히 나 장담한다고 그랬어요. 속지 마라. 그 사람들 두세 가지 전과 있는 사람들이다. 사기꾼들이다. 거기 빠져들지 마라. 빨리 나와라. 이분이 알아듣는 거 있죠. 제가 쭉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고 교회 가라. 그래 그분이 신천지에 빠져나왔어요. 그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왜 미혹됩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병든 신앙입니다. 병들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진단받고 수술하고 재활 치료해야 돼요. 신앙의 병이 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병들었는가? 내가 왜 신앙에 병들었는가? 정확한 진단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리고 수술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3천제자 일으키고 세계복음화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저는 제자의 기준을 복음 가지고 막 영적 운동 이루고 제자 세우고 교회 데려오고 물론 그것도 제자죠.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 제자는 뭐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강단 이게 제자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요 우리 남편 안 해요. 뭐 그 사람 그래요. 그 사람 뭐 그래요. 뭐 그 사람이 뭐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부부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 부인,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진짜 건강한 신앙은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대하는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 앞에 서는 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영혼구원에 가슴 있는 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감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하라. 목회자의 근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가? 그게 목회자의 근심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의 목회를 근심된 목회가 아니라 즐거움의 목회가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갔는데 나무에 고목을 보면서요, 나무가 구멍이 펑 뚫려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말 했답니다. 니도 목회했냐? 구멍이 펑 뚫렸길래. 목사님의 가슴에요,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정말 목사님의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 가지고 교회 섬기고, 렘넌트 섬기고, 다른 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뭐 다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고 집도 몇 평, 한 50평짜리 살고, 그게 목회자의 즐거움이다. 그건 목회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건 목회자 아닙니다. 목회자의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 렘넌트들이 믿음 안에 쑥쑥 자라는 것, 그게 진정한 목회자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축복을 다 한마디로 독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나의 그리스도, 영원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나의 그리스도,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 앞으로 미래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미래에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걸 항상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미래까지 다 그리스도는 나의 동일하신 구원자. 그 답이 났는데 사단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동일하지 않아. 어제는 맑은 날이었는데 오늘은 궂은 날이고, 어제는 파란불이었는데 오늘은 빨간 날이고, 문제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오히려 진짜 여러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자들은 모든 게 상관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도 나와 상관없어. 내게 위기도 나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에게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조금만 훌륭한 생각을 해보세요. 훌륭한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가? 그걸 항상 여러분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누리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